네, 이어서 8장 야곱의 유언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0페이지를 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유언 중에 기억에 남는 유언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유언, 바로 이순신 장군의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유언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유언 중에 기억에 남는 유언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또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될 때 어떤 유언을 우리는 남기고 싶은가, 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유언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유언은 그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유언이 되었습니다.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률 상식 10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죽음 전에 유언을 남길 때 정성을 다해서 감동적으로 남기면 그 유언이 어떤 나의 유언으로서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동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유언을 남겨도 민법에서 정한 그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그 모든 유언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률 상식 10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에 정한 유언 방식이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필 증서입니다. 자기가 직접 필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녹음이고,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녹화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공정증서, 이제 공증인 앞에 가서 이 공증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비밀 증서인데, 이제 비밀스럽게 작성해서 밀봉해서 또 도장을 찍고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구술인데요. 구술은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급하신 분, 시간이 긴박하신 분들이 이제 병원에 누워서 또 구술로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자필 증서는요, 이 증서 안에는 날짜, 주소, 성명, 날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비교적 자필 증서는 우리가 쉽게 자기가 스스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날짜와 주소와 성명과 날인이 들어가 있어야만 유효한 유언장이 되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김운초 전 한국사회개발연구원장님이 연세대에 120억을 기부한다는 자필 증서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유언장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녀들이 승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언장에는 날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필 증서는 다른 5가지에 비해 다른 것이 있다면 증인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 혼자 이렇게 자필로 써서 이렇게 빠뜨리지만 않고 기록하면 민법이 정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녹음 녹화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되다 보니까 녹화를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녹화할 때 이름과 날짜 그리고 유언 내용을 정확하게 구술을 하고, 그 영상에 증인이 등장을 해서 또 자신이 증인으로서 이 모든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을 구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가수 신해철 씨가 영상으로 유언을 남겼는데요. 그 안에는 증인이 나오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그런 유언이 되고 말았죠. 세 번째는 공정증서인데요. 이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구술하고, 그 다음에 공증인이 필기한 뒤에 이제 낭독가 해서 틀림이 없으면 또 증인 2사람이 각각 또 이렇게 서명을 하고 이렇게 공증하는 그런 이제 형식인데,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비밀 증서인데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고 엄봉 날인하고 그 봉투에다가 또 그 증인의 또 날인을 또 받아서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정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술인데,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 때문에 입으로 말하고 또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필기하여 낭독하고 또 역시 증인과 또 유언자의 서명을 하고 7인 이내에 법원에서 검연을 받는 경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환자가 구수를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데 정신이 좀 이렇게 치매 상태라든지 그런 경우는 다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률 상식 두 번째,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겼더라도 기록했더라도 사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언은 생전에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유언을 남겼는데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수정하기도 하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법인이나 교회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은 단독 행위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받겠다 안 받겠다가 없이 나 혼자 스스로 증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유증하겠다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유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죽고 나면 바로 개시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사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자연 사망, 두 번째는 인정 사망이 있습니다. 인정 사망이 뭐냐면 재난을 당했는데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망이 확실시 여겨질 경우에 이것을 인정 사망이라고 합니다. 또 실종 사고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사망으로 간주를 하고 보통 실종 5년이 지나면 이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 실종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추락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1년 동안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또 그 재난이 종료한 때부터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사망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죠. 다음에 여섯 번째, 법정 상속분은 딸아들 구별 없이 동일하고 배우자는 자녀들의 상속분에 5하를 가산한다. 자, 좀 쉽게 설명하면 예전에는 뭐 아들만 유산을 남기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다 아들, 딸 똑같다. 그리고 특별히 배우자한테는 5할이 추가된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배우자인 엄마는 1.5, 자식들은 1 이렇게 해서 배우자가 0.5배 더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법정 상속 순위가 있는데요. 부모보다 자식이 우선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면 1순위는 자녀예요. 자녀. 2순위가 부모다 이 말이죠. 그리고 3순위가 형제예요. 형제들, 돌아가신 분의 형제. 그리고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러면 이제 4순위가 되는데, 사촌 이내에 반계 혈족, 가까운 친척이 또 순위에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상속 재산을 불법으로 빼앗긴 경우에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부분은 이제 10번째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를 법원에 할 수 있다. 단순 승인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그냥 제가 상속을 승인합니다. 두 번째, 한정 승인은 뭐냐면 빚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그러니까 부채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재산으로 부채를 갚고 나머지만 상속받겠습니다. 이게 한정 승인이고, 상속 포기는 부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열 번째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가, 그리고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청구권으로 가지는 거예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요, 아버지가 큰아들만 좋아해가지고 큰아들한테 다 유산을 남겨줬어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내 몫을 달라라고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유류분인데 그것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유류분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2008년도에 295건이었는데요. 2018년 10년 뒤에는 1371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유산에 대해서 지혜롭게 정리하지 않으면 자녀들한테 이제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재 43페이지 이제 유언장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언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자필 증서입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될 것들만 잘 기록한다면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유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다 아실 거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죽기 10년 전에 그러니까 1906년 4월 달에 35장의 유언장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뒤에 병이 들어서 이제 미국에 가서 치료하다가 돌아가시는데 그 유언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래요. 그때 당시 비서가 김규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김규식이가 어렸을 때 병들고 고아였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키우고 나중에는 이제 비서로 이렇게 일하겠다는 거죠. 그냥 돌아가면서 이제 이 김규식 비서한테 $500 그리고 솔레 주식회사 이게 이제 그 북한의 솔레 지방에 그 선교사님들의 별장이 있었는데 그걸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솔레 주식회사 주식 5주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아들에게는 본인이 쓴 책의 저작권 그리고 여러 책들 그리고 $5,000를 주고 또 나머지는 이제 아내에게 줬다는 그런 유언장이 최근에 발견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은 이제 조용히 여러분 유언장을 한번 기록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유언장을 쓰는 순간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언장을 한번 쓴다고 이게 뭐 그냥 뭐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유언을 남겨야 되는가 한번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유언장을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